오늘 말씀 제목이 기적과 고통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가지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의견. 한쪽은 뭐냐면 기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만 그러니까 기적적인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안 되고 기도받아서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이 뭐가 있냐면 기적은 아예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그 국가의 개념을 처음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을 역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모든 기적은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따로 편집을 했어요. 토머스 제퍼슨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성경책에는 모든 기적의 사건은 다 빠졌어요. 다 약간 그 기적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다 빼고 책을 두 권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철학,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인생과 삶, 이렇게 두 권을 만들어서 그냥 모든 기적적인 건 빼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양극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적이 나오죠. 그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그 더운 나라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고약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진짜 한 2, 3km 내에 진동을 합니다.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산 로또만 맞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제가 10분의 1만 갖겠습니다. 맞으면 다 그걸로 막 예배당도 짓고 무슨 선교사도 보내고 막 뭣도 하고 막 자기가 막 다 모든 계획을 다 짜요. 목회는 자기가 다 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 좀 대주시라. 그래서 남의 돈으로 자기가 인심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기적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반대죠.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시고 그 고통을 지나야만 드디어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남자가 100세가 되고 여자가 90세가 됐다는 것은 생산한다는 면에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4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약속을 믿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거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데서 끝나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그 아들을 바치는 데로 가야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건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다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하면 아마 그 아이를 얻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거길 지나가야죠. 거길 지나가야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닷물이 가득한데 거기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갔다.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가 없고 만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나를 왜 먹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왜 나옵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기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 지켜줬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없잖아요. 그게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이걸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유명한 그 소설이 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경상도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종아 와우노.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왜 있는 겁니까? 내 구원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부활은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데 얼치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게 최악이죠. 그 다음 3등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서는 그나마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다라면 참 불쌍하지 않겠냐. 그 다음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는 유일한 열매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첫 열매는 첫 번째 따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 개가 또 있죠. 수백 수천 개의 열매가 나올 거예요. 첫 열매, 처음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하겠구나.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기적의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고통을 못 견뎌요. 우리가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적은 항상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비로소 기적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기적은,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그 기적은, 설사 여러분들이 로또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맞는다 하더라도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됩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자연 세계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세상이 뭐죠? 자연 법칙이잖아요. 일반 원리예요.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계절이 생겨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계절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자연 법칙의 통제를 받는 이 우주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니까 자꾸 신앙, 믿음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이런 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를 보게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은 전부 기적적입니다. 기적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다시 말하면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전부 다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신앙 여정에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아, 이런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느 하나도,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에서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기적이에요. 전부 다.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한반도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만큼 풍요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한 때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10등 안에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없습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이에요? 74년 되는 동안에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60살까지만 살아도 감지덕지지. 근데 70, 80, 90 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60, 70, 80 되셨을 때의 그 모습과 여러분들의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기적이죠. 지금의 상태는 기적입니다. 근데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죠. 더. 음주운전하고 똑같아요. 음주운전 불면 경찰이 그러잖아요.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움켜쥘 것도 없고 내가 빼앗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쥐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세상이 아무리 많이 뺏어가도 내가 뺏길 것이 없어요. 내 생명도 내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이 될 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이 수정돼서 그게 이제 생명이 됩니다. 근데 아빠가 이 엄마의 몸 안에 집어넣는 정자가 5억 개가 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는 5억 이상의 확률로 만들어진 기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모습을 보세요. 신생아 때 어느 아이 하나도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야, 어떻게 이런 아이가 만들어져서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거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아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다면 아낄 것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3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죠.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내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이제 여기 위에 방수공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는데 그 방수공사가 늦어졌어요. 계속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바닥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방수 도료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3번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6월달 이후로 좀 말라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하면 또 그 안에 있는 습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룩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또 따내고 갈아내고 또 다시 바르고 또 그러면 다른 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죄와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내고 다시 바르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래야 완공이 되죠. 그래서 결국 수십 번 그렇게 한 끝에 위에 이제 그 위에 바닥이 지금 인조잔디로 싹 덮었습니다만은 그 밑에가 누더기 같이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 이게 면적이 넓고 습기가 이제 다 말라가지고 잘 이제 접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위에 깔게 되었는데 뭐 누더기 아니라 무슨 박음질을 한들 어떻습니까? 깨끗이 나으면 되죠. 정리되면 되죠. 죄가 없어지면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면 되죠. 그게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야 저건 언제 사람 되나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됐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언제 사람 되나 이거. 맨날 울고 맨날 똥 싸고 애 보느라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사람 되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걔는 뭐 강아지입니까? 아니죠. 이미 사람이죠. 이미 사람인데 사람다운 역할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 남자가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이제 그 입고 간 옷을 다 벗고 군복을 줍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된 겁니까? 자, 이병 입소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훈련소에 이제 막 들어온 애들. 그 입소 장정들이 군복을 딱 거기서 이제 입었어요. 그러면 군인입니까? 군인이긴 하죠. 근데 아직 멀었죠. 군인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총도 안 써봤잖아요. 군인으로서 어떤 이게 행동가지와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 상태로는 군복은 입혀놨지만 군인다운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막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더러운 똥통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깨끗이 목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을 입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 것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라고 하면 너무 두루뭉실해져. 나는
기적이기도 하고, 나는 기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적이 되어가는 중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 되죠? 언제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자, 말씀 한 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을 경험한 자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살아났나? 나사로가 살아난 걸로 끝이면 나사로의 그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죽잖아요. 나사로가 살았으면 뭐예요?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사는 기적을 어떻게?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부부끼리 화목하세요? 여기 두 분만 아멘이고 딴 분들은 뭐 다 그냥 있을 때 잘하세요. 왼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의 대표적인 그 호칭이 인간이잖아. 저 인간, 그 인간, 이 인간, 이 인간으로 바뀌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못해요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만한 건덕지는 애초에 인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애초에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꾸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제가 생각한 그 사람을 대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기왕 잘해주려면 아싸리 잘해주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해줄 거면은 아싸리 처음부터 잘해줘. 그냥 뭐 자꾸 거기다 꼬투리 달 필요가 없어요.
막 너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막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러면은 피곤해져요. 애초에 처음부터 잘해주세요. 여기도 나오잖아.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한 데가 돼야 돼. 그럼 화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미루면 안 돼. 내가 화목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근데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적으로 받았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럼 나도 남에게 그런 기적을 한번 좀 베풀어 봐야지. 그렇게 까탈스럽고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던 사람이 확 달라져서 하하하 호호 웃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이 부활의 기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죽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마시고 새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사로라고 생각을 해봐. 나사로. 여러분들이 나사로예요. 자, 죽었다가 다시 나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잘해주겠죠. 그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제부터는 덤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야. 이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이것이 인생 최대의 기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